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일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력이 막 넓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게 되었어요. 너무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힘이 너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될수록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분들 여러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섬기지 못할까요? 다 다르죠.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막 절을 하고 아사랴에게 절을 하고 막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을 누구 본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를 딱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지금? 호세아를 피셔야 되겠죠? 호세아 1장입니다. 여러분 피세요. 호세아입니다. 네, 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네,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보시기가 너무 오래되셨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네,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가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했으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호세아야 저쪽에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냐. 그 고멜이 그때 당시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창녀였는데 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냐면 레위기 21장 7절에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제사라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창녀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녀랑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서는 창녀랑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에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 호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곧장 떠나는 자가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잠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창녀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세아 부인 고멜이 자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거예요. 고멜 창녀랑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 고멜이 자꾸 바람을 피니까 호세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의 종이잖아요. 욕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 가는 담장에 가시로 장애물을 만들어요. 가시로. 그러면서 고멜이 바람을 못 피게 하려고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놨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2장 6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2장 6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로 이 호세아가 장애물을 만들면 호세아는 바람을 피우러 가는 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막는 것은 여러분 호세아의 뭐였죠, 여러분?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해되시나요? 호세아의 사랑.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 가시로 만든 장애물의 이 가시가 호세아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돌아오는 길에 가시를 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장애물의 가시를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보고 하나님을 더 떠났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마음 어때요, 여러분? 알지요.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혹시 가시를 놓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시. 죄져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뭐 가시를 놓은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죠, 여러분 말이 좀 좋게 말이 나와요. 가는 길이 막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이 놓아둔 가시를 우리는 분명히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시로 놓은 이 장애물이 여러분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하나님께서 가시로 놓은 장애물은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아무리 범죄를 하고요,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요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분명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무디 목사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은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여자가 물어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죄를 져도 그대로 놔요. 여러분, 다윗이 딱 죄를 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곧바로 막 선지자 보내고 막 난리를 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길에 가시를 놓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신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 가시를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을 갑자기 회상을 하세요. 우리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우리 시작. 이게 지금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광야를 딱 보니까 보세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곳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만 쳐다보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불기둥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막 추억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때가 있었지 하면서 막 추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 뭐 돈도 안 되고 백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그때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와서 기도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을 까먹으시죠? 하나님이 그때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너가 정말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와서 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나만 바라보았을 때 그때를 막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요. 모든 소망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직업 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은요.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때 얼마나 베드로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에요. 네가 옛날 그 시몬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도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 회상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오셔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를 여러분 정말 추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을 생각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호세의 아내 고멜도 하나님의 마음, 호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멜이 호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 그 가시로 막은 가시를 장애물을 팍 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거예요. 그 가시를 키우고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호세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장애물을 넘어서 가시를 넘어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네, 다 여성분이군요. 남성분 얼마나 좋겠어요. 나갔잖아요. 안 잡아야죠. 그쵸? 아, 그래, 잘 가라.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호세가 얼마나, 제 생각입니다. 좋았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를 또 찾아오세요. 그 가시를 넘은 호세를 찾아오더니,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입니다. 졸리시니까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지금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고 있어. 근데 자기 아내를요, 사오래요. 그냥 가면 그 남자가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은 15개야. 그 다음에 보리를 가져가서 그 남자에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돈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 1호멜은 은 15개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보리 하는 은 15세겔. 그리고 여종의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어요.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리 한 1호멜과 호멜 반각 은 15세겔은 30세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전 재산이 은 15세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 양식 다 팔아. 그러면 30세겔이지 그거 가지고 여자 사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보리 호멜을 다 가지고 그리고 그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그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었겠죠.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뭐가 깨달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다 버리고 우리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호세아가 크게 외칩니다. 그게 호세아 6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6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생명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호세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외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 가늠한 아내를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만나줘야 돼요. 정말이요.
십자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놓아둔 가시로 만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회상하고 계세요. 뭘 회상하고 계시냐면, 너가 그때 나한테 정말 기도했었지. 너 옛날에 정말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너 옛날에 너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봐. 주님 우리를 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장에 편지하면서 네가 다 잘했어. 그런데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